출애굽기 30장.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2규빗 되게 하여라. 또 뿔을 분향 제단의 몸통에 붙여서 만들어라. 분향 제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제단 주위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테 및 양쪽 옆면에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붙여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분향 제단을 운반할 때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리고 증거궤 앞에 내려진 휘장 앞,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를 덮는 속죄판 앞에 그 분향 제단을 갖다 두어라.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그 분향 제단 위에 향을 피워라. 아론은 해거름에 등잔불을 켜 올려놓을 때에도 향을 함께 피워 올려라. 이렇게 대대로 끊이지 않고 주 앞에 향을 피워 올려야 한다. 분향 제단 위에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번제물이나 소제물도 그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그 위에 부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해마다 한 차례씩 희생제물의 피를 분향 제단의 뿔에 발라 분향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 의식을 거행하되 대대로 끊이지 않게 이 속죄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분향 제단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하여라. 그때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나 주에게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염병이 돌지 않게 된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이 주께 바치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자들은 누구나 주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의 목숨값으로 반세겔을 주 앞에 바칠 때는 부자라고 해서 더 바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바쳐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전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남의 장막에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하여라. 나 주는 그것을 너희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여 내내 지켜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놋새로 몸을 씻을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의 받침도 놋새로 만들어라. 그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 제단 사이에 두고 물두멍 속에는 물을 담아두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주께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장만하여라. 곧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향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올리브 기름 한 흰을 마련하여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듯이 이 향료들을 잘 섞어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기름을 만남의 장막과 언약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상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이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기름을 발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되어 거기에 닿는 것들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성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 기름을 다른 사람들의 몸에 발라서는 안 된다. 또 이 기름을 만드는 방식대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니 너희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만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바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를 마련하라. 곧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양으로 장만하여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드는 방식대로 이 재료들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 깨끗하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향을 곱게 갈아서 내가 너희와 만날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두어라. 너희는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향은 나 주를 섬기는 데 쓰이는 거룩한 것이니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 향기를 사사로이 즐기려고 이 방식대로 향을 만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사람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었고 내가 그것을 씻어내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거요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맞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된 거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앞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와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자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그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했다. 너는 그자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 사람이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녀석아,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들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후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다. 당신은 인자를 믿소?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를 보았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소.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우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소. 잠언 6장. 내 아들아, 만일 내가 친구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면 너는 내가 한 그 말에 걸려든 것이고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스스로 붙잡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미 내 친구에게 손목이 붙잡힌 것이니 어서 가서 보증을 풀도록 하여라. 속히 가서 그 보증 선 것을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이런 상황에서 잠잘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잠깐 눈 붙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노루가 사냥꾼의 눈을 피해 잽싸게 내달리듯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날쌔게 빠져나가듯이 너도 어서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도록 하여라. 게으른 자들아,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지혜를 얻도록 하여라. 개미에게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지만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 때에도 먹을거리를 모아들인다. 게으른 자들아, 너는 어느 때까지 빈둥빈둥 놀고 그렇게 누워서 뒹굴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들이닥치고 빈곤이 무장한 용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불량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입에 담고 다니고 눈짓으로 발짓으로 또는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면서 항상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한 일을 꾀하며 하는 일마다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갑작스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순식간에 파멸을 당하여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있다. 곧 거만하게 치뜨는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명심하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흘려듣지 말아라.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잠잘 때에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그것이 내게 말을 걸어 조언해 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그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음란한 여인의 호리는 달콤한 말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여자가 눈웃음 치며 너를 유혹한다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릇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내게 빵 한 덩이만 달랑 남게 될 것이고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가슴에 안으면 옷이 어찌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달아오른 뜨거운 숯불 위를 걸으면 어찌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한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을 것을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동정하여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만일 훔치다가 붙잡히면 그 도둑은 훔친 것의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런 수치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의 여지 없이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그 남편은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혹은 받지 않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깨는 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꿰어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다닌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